고난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시간이겠죠. 일단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그 외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자녀들은 계모라 하죠. 엄마라 한다면 예외는 좀 있는데 그 계모가 잘해줘도 그 자녀들은 고지고대로 잘 안 받아들여요. 그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이분이 되게 착합니다. 착한데 어머니가 이제 계모라. 근데 그 어머니가 잘해줘요. 근데 이 착한 이분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더라. 가끔 그것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늘 귀여움 받고 그 계모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오해 아닌 약간의 오해를 하더라. 이 착한 친구인데도 이렇게 그런데도 그 착한 친구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잘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계모의 의도를 잘 몰라요. 또 계모도 사실 어쩔 수 없죠.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 진짜 하나님이 계모 같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워오는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가 늘 그런 자리에 있는 애들은 정말 늘 조금만 해도 상처가 되고요. 조금만 해도 막 오해하고 조금만 해도 막 섭섭하고 그래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도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 있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또 갈등과 그 문제를 할지라도 싹 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됐다면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서라도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서 그걸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누려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그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누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늘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강단에 지금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138과 노바디 아닙니까? 노바디.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38의 결과로 그렇게 전혀 상관이 없도록,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위기 속에 있다면 그걸 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딱,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가짜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그거를 딱 금방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축복을 담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강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목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요. 그래서 일본의 건축, 예전의 건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조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본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선조들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건축 신사를 만들 때요. 신사 이거 신사 만드는데도 그래 한다 하더라고요. 신사 만들면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는데 기둥을 세우는데 나무를 세울 거 아닙니까? 예전엔 다른 재료가 없으니까. 나무를 세울 때 만약에 북서쪽에 기둥을 딱 세우려고 한다면 어떤 나무를 가져와야 되겠나요? 그 애들이 꼭 연구를 한 겁니다. 북서쪽에 나무를 기둥을 세운다면 지금 북서쪽에서 뭐 바람이 오든가 뭐 눈바람이 오든가 뭐 뭔가 오잖아요. 그거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기둥을 세우려면. 세워놓으면 그거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북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기에 딱 그 바람을 막고 자란 나무를 거기다 딱 세운답니다. 아무데나 막 베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북서쪽에서 딱 바람 맞고 자란 나무를 북서쪽에 딱 세운대요. 그래야 거기 북서쪽에 바람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나무라요. 이제 거기 견뎌서 살아온 나무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얘가 버틸 것이다. 야, 참 옛날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뭐 원리라든지 뭐 의미가 있죠. 우리 인간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괜히 어려움 주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주면요, 큰 응답이 기대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큰 어려움은요, 큰 응답. 쪼잔한 응답은, 쪼잔한 어려움은 쪼잔한 응답이죠. 그래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부 다 응답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게 138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무엇을 트레인 시키냐면,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트레인 시키는 게 뭐냐면, 훈련시키는 게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기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 종교적인 기도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기도 뭐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우리에게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트레인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때로는 어려움 통해서도, 때로는 위기 통해서도 자꾸 그 부분이, 그래야면 우리는요 단단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말이죠, 뭐 세 가지가 하나죠. 우리가 증인으로 섰다. 증인은요 절대 유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복음이 아주 정확하고, 또 뭐 기도가 뭔가 비밀이 있고, 이 사람이 막 증인이라요. 증인. 요 세 가지가 딱 탄탄하면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딱 된 사람들이 이제 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뭐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딱 가득 차가지고요, 오해나 막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딱 신뢰가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간다. 복음이 확실하면 그리스도를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알아가는 축복을 늘 누린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뜻 이런 거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확실하다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 알거나 복음을 약간 비슷하게 알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뛰어서 사도 바울처럼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당위성까지 그냥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138 아니겠습니까? 138. 우리가 138을 우리가 안다면 그 여정을 가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138 자체가 삼위일체인데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138이. 그러니까 138 성삼위 하나님께서 138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말씀으로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말이죠. 삼위일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 사람 정말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로 계시는구나까지 안다면 더 할 말이 없죠. 이런 여정, 138의 여정을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정확히 알았다면, 138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 여정을 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요즘에 계속 모슬렘 얘기 자꾸 나오네요. 그죠? 모슬렘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이제. 또 말씀드려요. 해보면 기도밖에 못합니다. 다른 거 좀 하다가 또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또 기도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직장에 있다 그러면 직장 일 하다가도 생각하다 잠깐 기도하면 그 일하다가 또 시간 넘어간다니까요. 하루에 5번 모슬렘이 기도한다? 여러분들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놀라운 정치적인 의도도 있어요. 모슬렘들이 다른 생각 못 하도록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5번 밑에 있는 성도를 돌리는 거예요. 딴 생각 못 하도록. 정치인들이 종교 이용할 때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빈부의 차기 심한 중동 지역입니까? 그렇죠? 모슬렘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한테 총 쏠걸요?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해보니까 다른 거 못한다니까요.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5번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루에 5번. 다른 일 못한다니까요. 만약에 그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은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뭔가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을 하루 3번 했습니다. 3번도 그 대단한 거예요. 유목사님은 그 얘기하시잖아요. 눈 뜨면 기도하고, 낮에 한번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해라. 그것만 해도 뭐랍니까? 5분만 해라. 5분만.
5분도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5분도. 그게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 5분의 시간에 하나님만을 다 성령 충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에 저는 시계 이거 예전에는 안 갔었는데 여기다 늘 두고 저만의 뭔가 하루에 2번 시계가 서 있으면 정확히 하루에 2번은 딱 맞아요. 1초. 그죠? 1초는 맞아요. 2번이니까 2초는 맞는다니까요. 그래도 역사 일어난다는데. 하루에 2번, 1초도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1초라도, 5분이라 하시죠. 5분이라도요. 그 생각하느라고 약 안 넣고 있다가, 넣어서 이렇게 차고 다녀야 되니까 안 넣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5분만 해도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5분이라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대. 그 5분만 성령 충만해도 괜찮다. 그 얘기일 뿐이지 5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5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안다면 횟수가 아니라 24가 되어 있습니다. 24. 24란 말을도 시간이 아니죠. 24와 같은 말은 행복입니다. 24는 같은 말이 행복이에요. 기도가 우리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스승이 제자 앞에, 하산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끝난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걸 막 보여주잖아요. 말씀으로. 늘. 거기서 막 행복하고 또 이 힘을 얻고 말이죠.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메시지 하는 모든 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 이하는 아니에요. 기준. 이 기준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최고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행복이었다. 기도하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면 힘을 얻고요. 당연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죠. 그게 우리가, 기도의 기준을 말할 때, 거기가 스탠다드, 거기가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커트라인. 그게 안 되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또. 어쩔 수 없이. 성경 얘기는 이제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 행복해질 때, 때로는 문제 와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때도 역사 일어나는데 말이죠. 히스기야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큰 역사 일으키시는데 기도가 행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내용면에서 본다면 기도할 때 393의 축복을 누리는 거,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정말 기도할 때 1차적으로 우리는 내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내 생명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 살린다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까지 막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생명. 그리고 우리의 생기를 생영이라 했으니까요. 우리의 영혼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게 바로 우리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잖아요.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나눈다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 나눠주셨으니까 나눠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나눠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영혼이 있다는 존재니까. 생기가 돌아서 영적인 존재라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같이 우리가 나눠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만큼 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남아. 영적인 힘이 생기는 사람은요, 속지 않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땅의 것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막 땅의 것만 보이더라고요. 땅의 것만 보이더라고요. 없으면 막 부럽고, 안 주면 섭섭하고 막 이래 하더라. 땅의 것만 봐서 그래. 예전에는 요즘 막 몇 개월, 작년부터 저 창밖을 많이 봤어요. 창을. 그러니까 보이는 게 늘 땅의 거라요. 그러니까, 필요 없구나, 이제. 창밖을 보는 게 이제 좀 거의 많이 줄어졌습니다. 대신, 하늘을 봐야 되겠다. 하늘을 봐야,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봐야 되겠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반성하면 들더라고요. 너무 땅의 것만 봤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 형상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해야죠. 그 속에서 학업을 하고 우리 직업, 사업, 그 속에서 우리가 업을 해야 되는. 저는 그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하는 거 안 힘듭니까? 목회보다 더 힘들걸요? 이 힘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에, 하나님 형상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가득 임하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내가 살아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막 가득 넘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이게 행복하고 그 시간 막 누리는 게 막 기쁘고 이래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비밀. 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증인입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나와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업 그래야 증인되는 겁니다.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나만의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은 방해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 또 정확한 증인,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말이죠. 이 축복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축복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바라고 이러면 자꾸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은요? 자꾸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보여주겠다 하니까 그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과 또 살 소망까지 끊기는 그 어려움 그런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구나.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한 가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 핍박 그 속에 하나님만 딱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구나. 우리가 말이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또 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신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내가 살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다른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릴 길이 없으니까 그 축복만이에요. 그 축복.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기도와 정확한 증인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거밖에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어떤 거 가지고 살아납니까? 절대 다른 건 살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려움도 주신다. 문제도 주신다. 이거 못 누리고 자꾸 땅의 거 생각하면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영적 상태가 그러하니까 문제가 자꾸 따라오면서 붙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서 이 모든 축복을 누리고 진짜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위기, 갈등, 핍박, 환난 그것까지도 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같이 두 가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와서 그냥 문제를 또 엄청 맞고 그냥 끝내면 안 돼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 하는 거구나. 문제 속에 내가 증인되라 하는구나. 그 축복을 바꿔서 증인되라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가야겠구나. 제대로 우리가 문제도 축복으로, 위기도 축복으로 하나님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니까요. 요거를 정확히 하는 게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지없이 138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위치가 바로 거기에요. 위치. 그러면 우리가 138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축복도 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일한 거예요. 비교 경쟁이 하지 않는 유일한 것도 축복도 알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현장을 막 뒤바꿀 수 있는 재창조,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138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위치에 하나님은 가기 원하신다. 그거는 결론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 138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구나. 내가 그 위치에 가 있어야 그게 딱 우리의 정체성이 맞아요. 성경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 위치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막 어떤 아이는 막 달라고 하는데도 부모님이 안 주는 게 있죠. 안 주는 아이 있습니다. 근데 달라지도 않는데 계속 미리미리 주시는 아이들, 이렇게 부모님이 미리 주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리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 아는 거죠. 우리는요, 미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미리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죠. 393입니다. 나에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다 임하게 시대 살리는 응답이에요. 이게 미리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미리 응답 받을 수 있는 길. 이걸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져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지금 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한 거죠. 안 그래도요, 그 길로 하나님은 가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나오고요. 알아들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하나님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자료는 성경 66권 다 있고요.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눈들이 열리죠.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받아야 될 놀라운 축복들이긴 한데, 미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간표가 딱 맞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국어 시간인데 영어 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시간표 안 맞잖아요. 하나님 시간표에 딱딱 맞춰가는 거예요. 딱딱 맞춰요. 지금은요, 복음을 회복하는 시기라, 복음 너무 지금 교회 문제들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확실히 증거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복음 가진 자 10명이 없어서 그렇죠. 복음 가진 10명만 있어라도 안 망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복음 증거할 사람 맞다 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복음 증거할 사람이 맞다면 안 망해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망했다 쳐보더라도, 망했다 치더라도 노예포로 속국으로 갔던 렘넌트와 같이 응답받습니다. 망한 그 자리에 뒤집어. 그 응답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간표의 길에 있다. 이게 눈이 확 열린 거. 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눈이 열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시간표, 이게 우리가 점점 계속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저는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놀랍게 구분이 되는 거 있죠.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 있죠. 점점. 예전에는요, 저는 예전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수용하자라고 하는 측면이었어요. 20대에서부터는. 20대 예수 믿고 그때 안 되는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수용해보자. 요즘에는요, 중요한 거 알고 급한 거 아니까 필요 없는 건 싹 버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건 버리기 시작합니다. 들어왔던 거는 이제 재창조해가지고, 재정립해가지고, 쓸데없는 건 버립니다. 청소의 기본이 뭡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안 버리면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버려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시라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거 아니라, 쓸데없는 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만 보입니다. 깨끗함도 보이고요. 하나님 시간표도 보이고요. 다 보입니다. 버려야 돼.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 다 버리라. 쓸데없는 거 다 버리라. 그리고 바꿔라. 잘못 갖고 잘못 알고 있는 거 다 바꿔라. 이 눈이 열려진다니까. 여러분들 이 눈이 활짝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가 막 여러분들 사기꾼 옆에 아무리 와도요. 요즘에 교회 신천지 2명만 와도 교회 흔들흔들한다는데 여러분들 같이 눈 딱 정확한 눈 딱 뜯고 있으면 신천지 신천지구나. 치유 너무 필요하구나. 치유 너무 필요하구나. 복음도 모르구나. 얼마나 불쌍하고 기도해주고 팀 사역해주고 사랑으로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눈을 또 하나 떠지는 게 뭐냐면 완전 답. 여러분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딱 생기고요. 또 우리에게는요. 위드 임만의 완네스의 축복의 답이 딱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갈 거니까. 그래서 긴 설명은 안 하고요. 받아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은 24 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기도하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게 우리 렘넌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는 아이들로 세우면 됩니다. 복음 붙잡고요. 기도하는 아이는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 노예로 가도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쫓겨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그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보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훈련시켜줘야 돼요. 금토일 시대. 그 훈련시켜줘야 돼요. 때로는 말이죠. 아이들로 하여금 3단체 기도하는 거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모슬렘만 합니까? 그 모슬렘 뭐 트레이드 마크입니까? 5번 기도하는 게. 우리도 한번 5번, 렘넌트 한번 5번 기도하고요. 해보고요. 24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런 게 전부 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같이 응답받잖아요. 증인되지만 같이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4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24.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또 오직 유성 재창조의 시스템. 24, 25 영원. 그래서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답을 하나님은 보도록 하는 거구나. 이미 문제도 안 나왔는데 답부터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설지부터 딱 주시고 이제 문제는 차차 중요한 이정표로 주겠다. 이제 이미 답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섭겠습니까? 시험이 겁나겠습니까? 부담되겠습니까? 답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답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그죠? 신학생활 그런 식인 거예요. 문제 오면 막 골몰 써가지고 답이 뭔지 막 찾는 게 아닙니다. 답지부터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8이고, 그게 바로 393이고,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또 그게 바로 오직 유성 재창조의 축복이고, 그게 바로 24, 25 영원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계속 막 묵상하다 보면요, 놀라운 축복들이 이미 다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걸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이해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나이에요. 전혀 상관없이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같이 죽음의 위기가 최고의 극한의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미리 주셨고 또 이 미리 주신 축복 가지고 누리며 답을 가지고 현장 가서 답 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모든 우리 두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준비한 응답이 쏟아지는 부어주시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